거룩하신 하나님, 4월의 첫 주일 이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주님의 생명의 양식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143장 찬송하시고 김윤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믿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또
또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신약성경 44면입니다.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세 개의 비유를 담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했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먼저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인자라는 용어는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인자,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명명했는지는
특별하게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또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또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할 때에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로 2번에 보시면 심판주 예수님과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많이 다르죠.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고,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 사랑,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니셨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나는 이대로 하겠다라는 식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명하시니 나도 그 일을 행한다.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반면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인자, 즉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읽은 31절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을 따랐던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구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요.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서는 다른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느 구석에서 어두움이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지요. 그런 권세가 이제 인자,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이 지니신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 만왕의 왕, 영광의 주가 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권자에 올라가고 내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일반 권력 세계처럼 예수님에게는 경쟁, 투쟁, 다툼, 또 이겼으면 패배한 자들을 숙청하는 이런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주먹을 한번 휘두르셨겠습니까? 난리는 한번 피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무슨 광경이 있었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한마디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장사판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이 확 받치셔가지고 어찌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을 너희들은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다 휘둘러 치시고 돈 바꾸는 자의 돈도 엎으시고 짐승들 다 쫓아내시고 한마디로 난리를 피운 거죠. 그러신 적은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경쟁자와 다투었다든지 아니면 방해되는 자들을 다 제거해버리셨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해 쓰라림을 겪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패배당했나요? 예수님은 누굴 때려잡았나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렇다면 세 번째 동그라미, 예수님은 무엇으로?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권력 다툼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자가 되실 수 있는 과정, 그 과정은 대단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폭력 한 번 없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을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내신 것, 그것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지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뭔가 어떤 세상적인 힘과 요령과 편법과 또 때로는 폭력과 무력과 거짓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내 뜻을 이뤄보고 내 욕심을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는 가능한 한 버려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따뜻함, 또 주님의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려는 삶의 중심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럼에도 짧은 세상 권력은 짧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다 또 소멸돼 버리고 말지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얻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비극을 만들어냈으면서도 막상 그 권좌에 올라가서 누려봐야 얼마를 누립니까? 그저 몇십 년, 때로 운 없는 사람은 옛날엔 3일 천하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권능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왕위는 얼마까지 지속될까요? 바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의 왕권은 영원한 거죠. 뭐가 진짜 권력인가? 뭐가 진짜 성공인가? 뭐가 진짜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요령, 이러한 것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삶의 태도를 배워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지금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이제 27장에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인자다,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승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나와 복받을 자들이여, 너는 내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막 칭찬을 하죠. 그런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왜 내가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되묻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반면 뒤에 가서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막 험한 진노를 막 퍼부으시죠. 이 저주받을 자식들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 하면서 막 야단하니까 이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도 동의가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했는데
내 기억 속에 분명히 한 것이 있고 했다는 증거들이 분명히 이 손 안에 있는데도 왜 주님은 날더러 안 했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따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역시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그게 바로 내게 안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유의물을 보시면 2번 일상에서의 성실과 진실함.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니는 성실함과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로 1번 마땅하고 당연한 삶을 성실히 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아이들 중에는 입이 짧은 아이들이 있어요. 먹어라 먹어라 해도 죽어도 안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부모로서는 이 애들이 먹지 않는 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과 아양을 다 들어가면서 어쨌든 밥을 한 끼 먹였어요. 먹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우리 애 착하다, 어쩜 이렇게 밥을 잘 먹냐 칭찬하잖아요. 이거는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꼭 해야 한 3, 4살, 뭐 좀 봐주면 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애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도 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 밥 잘 먹었네, 우리 딸 밥 잘 먹었네 칭찬해야 됩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 건 특별한 일입니까? 마땅한 거잖아요. 아니 지 살라고 밥을 먹이지 뭐 부모 좋으라고 밥을 먹이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또 칭찬을 받으니까 밥 한 끼 먹어놓고 와 내가 되게 큰일 했나 보다 하고 또 어깨가 뿌듯하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놓고 보면 다 웃기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하고 당연한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직은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가 많아서 주님 앞에서는 마땅한 것인데도 마치 내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어깨에 힘들어가고 또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목사인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목사가 늘 강대상 위에서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뭐 목사 좋겠다, 훌륭하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평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는, 세상의 수준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늘 강대상 위에서 혼자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 앞에 가서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훨씬 위에 있을 수 있고 저보다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가지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목사니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1년 주어진 날 제가 여태까지 갈릴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딱 한 번 빵꾸냈었습니다. 이 기억도 나요. 2015년 4월인가? 그날 어떻게 딱 한 번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그때 전도사님이 인도하셨던가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새벽 기도 한 번도 빵꾸내진 않았어요. 자,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래봬도요 목회 40년 하면서 새벽 기도 딱 한 번 빵꾸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우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새벽마다 그렇게 잘했니? 칭찬하실까요? 주님은 아무 반응도 없을 겁니다. 그거 너는 마땅한 거잖아. 네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직분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게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 내가 잘난 것처럼 어깨에 힘들어갈지 모르지만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해놓고도 기억에 납니까? 여러분 사흘 전에 반찬 뭐 해서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거 쓸데없이 왜 기억합니까? 기억해봐야 소용도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기억 못하잖아요. 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너는 먹였다, 입혔다, 도왔다, 좋은 일 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반복되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첫째 동그라미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였다, 마시게 했다, 영접했다, 입혔다, 돌보았다, 또 어려운 자들을 찾아갔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면 대단히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인 거지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이 마땅하고 당연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37절에서 39절까지 이들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40절에 주님께서 결론을 내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평범한 일상이죠. 그리고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거죠.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게 많은 사람. 그래서 자랑거리로 삼고 자부심으로 삼고 내가 누구보다도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염소에 속한 이 저주받을 자식들이요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씀을 들을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42절 43절의 내용은 특별한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일상적인 평범함은 눈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항상 남들이 봐서 훌륭하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는 막 더 열심을 내지만 남들이 봐주지 않고 또 해봐야 별로 인정도 못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일에는 그냥 뒤로 슬쩍 빠져버리거나 아예 대놓고 빠져버리는 이러한 행태. 특별한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특별한 것이 많고 그러니까 자랑거리도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는 늘 내가 이런 직분이 있고 이런 일을 행했고 이런 업적이 있고 이러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44절을 보면 특별하게 행했기 때문에 다 기억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고 또 어디에 가서 내가 무엇으로 봉사했고 어디에서 일할 때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하면서 이 모든 게 내 기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은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 45절 역시 주님은 이렇게 결론 내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은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평범한 일상에 마땅하고 당연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 마땅한 것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기의 공적으로 삼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행동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갈까요? 화살표 2개나 거놓고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주님 앞에서 기억날 것 같은 일은 감사의 제목으로는 삼아도 뭐로는 자랑거리로는 삼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먹고 싶은데 잊어먹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어려운 사람 누구를 도와주었어. 이건 마땅한 일이니까 잊어버려야지. 막 잊어버려야지 했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야.
주님 앞에 딱 갔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기억이 날 때에는 이것은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누군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까지는 되지만 그거 가지고 주님, 제가 이래봬도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어요. 남들은 요만큼 도울 때 저는 이만큼 도왔고요. 남들은 예배 한 번 드릴 때 저는 10번 드렸고요. 남들은 10분 기도할 때 저는 1시간씩 기도했고요. 이렇게 기억날 것 같은 일들은 감사의 제목으로는 삼아도 자랑거리는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염소무리에 속한 자처럼 분명히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비극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실천되고 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제라고 할까요? 그런 경제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경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때로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믿음의 기간 동안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논리상으로도 쉽고 아주 간단한 일 같은데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요. 반면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그리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정말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많은 고민과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고통스러운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좀 더 주님과 더 일치돼가는 진정한 경건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멀리 도망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상황을 앞두고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 저편에 형이 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형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속인 것 때문에 분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복강 앞에서 밤을 새워서 무엇을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거죠. 천사와 씨름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천사와 씨름해서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천사와 싸웠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 앞에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함 속에서 내가 있는데 이 불안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 천사가 이제 날이 밝으면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못 가게 붙잡았잖아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도 있었지만 자기의 이 얄싹한 흔히 말하는 잔머리라고 그러지요. 사실 야곱은 잔머리의 대가였잖아요.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잔머리고, 특히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으로 변장에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낸 건 이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이 잔머리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대사기극이죠. 어찌 보면 물론 그런 사기극도 주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셔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가능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게 이게 올바른 일일 수는 없잖아요. 즉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계셔도
자신의 잔머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것이 계속 앞서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더 이상 그런 잔머리로는 안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형의 에서를 만나는 건 이제 더 이상 잔머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형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받아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기에 그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는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잔머리로 살아왔던 삶, 요령으로 살아왔던 삶, 때로는 거짓과 편법으로 살아왔던 삶, 또 남을 적당히 구슬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그 앞에서 다 내려놓은 거죠. 이제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야곱은 천사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도 안 되니까 이 다리에 허벅지 뼈를 쳐서 탈골이 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결과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패배하셨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부분 내 자신과의 싸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자신과 싸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든 그렇게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참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겸허히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처럼 정말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당연한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면 작은 것 하나 해놓고도 큰일한 것처럼 자꾸 뻥튀기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대단히 큰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면서 괜히 내 삶이 시끄럽고 번잡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되고 마는 거지요. 아무튼 예수는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고 바르게 믿는 것이죠. 자, 마지막 46절에 마지막 결론이 나오지요. 그들은 형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 영벌과 영생. 그래서 유임을 보시면 3번의 첫 번째, 겉으로의 믿음과 내면에서의 믿음은 동일하지 않고 다를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는요, 내 겉모습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가능한 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남들보다 많이 했다, 훌륭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의 믿음이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헌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랑 한번 해보기 원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그 목적의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온다, 훌륭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새벽 기도 날마다 나온다고 해서 내가 과연 성숙한 기도의 사람인가? 새벽 기도 날마다 나와도 주님한테 돈만 달라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해 봐야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쌓여가도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내용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듣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닌 그저 세상적이고 내 욕망적인 기도를 매일이 아니라 매일 두세 번씩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기도가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의 믿음과 내 내면에서의 믿음은 동일하지 않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을 판단할 때에는 그래서 항상 나의 내면 속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따르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물으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지만 질문 내용은 한 가지지요. 어떤 질문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너 나 믿느냐? 너 제자로서 뭘 했어?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의 사랑은 무슨 겉으로의 사랑입니까? 베드로 내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물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내면 속에서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오늘 낮의 설교처럼 주님과 진정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에도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더 건강하고 올바를 수 있도록 더 많은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요 목사님 날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갑자기 뭘 많이 한다라고 하기보다도 어제까지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했는데 나 오늘부터 1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제 1분 했으면 오늘 한 1분 5초쯤 하고 또 한 열흘쯤 지나서 1분 10초쯤 하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도 늘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도 지금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에서 더 후퇴는 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는 거지요. 그것이 내면의 믿음을 그나마 좀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가장 중요한 것, 마땅하고 당연한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주인이 이 종들의 곁을 떠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떠나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종들이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서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더 열심히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소통이 되지 않아 그저 자기 생각만으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주인에게 야단맞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땅한 삶이고 당연한 것인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한 것인 것처럼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고, 반면에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그 마땅하고 당연한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기에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남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참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울여왔던 모든 믿음의 노력들이 주님께서 모두가 다 인정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말할 수 없는 위기와 혼란과 어두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2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유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고 교훈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주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